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75살에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100살에 아들을 얻었고요. 그의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아들과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짝반짝 더 빛납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더 빛나고 절망의 날일수록 더 희망의 불꽃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별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산소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차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차이는 뭘까요?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식의 입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죄짓고 반항하고, 하나님은 다 알면서 용서하시고, 사람은요 다 알면서 죄짓고, 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완전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2장에 보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재판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인생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15장까지 오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85년 차가 되었을 때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85세까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피워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자기를 격려해가면서 85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85세 되던 어느 날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많이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살아야 하나? 그날 길은 나는 어떠라고? 나를 어떡하라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롯은 이미 소유권 분쟁 때문에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속에는 아무도 기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나이 85세. 기력은 점점 쇠하여 갑니다. 기억은 점점 흐릿해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두려움 속에 빠질 때의 15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슬퍼하지 말라니까. 왜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롯이 너의 방패가 아니야. 롯이 너의 상급이 아니야. 돈이 너의 상급이 아니고, 돈이 너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너희의 상급도 아니란다. 바로 내가 너희의 방패며 상급이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의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뿐이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요? 안 보이잖아요. 나의 상급이라고요? 안 보이잖아요.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차라리 이 종이 나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지요. 4절에 가서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거야.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헐, 하나님, 그러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양과 그리고 소를 잡아라. 그리고 각을 떠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고대의 계약법입니다. 양을 잡아 각을 떠놓고 만약에 어긴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기는 쪽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기겠느냐? 양을 잡아 각을 떠라. 그리고 그 사이에 불꽃이 지나가면서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맹세하노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증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녁 나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꽃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내가 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내가 네게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거를 요구하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나의 미래는 무엇이 나를 보장해 줄 것인가? 나는 돈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누가 나 하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제 내게 나의 미래에 대하여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양을 잡아서 각을 떠라. 그 가운데 불꽃이 지나가리라. 자, 이 계약은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하늘에는 평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구주가 나셨으니 곧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가 너희의 표징이요, 그가 너희의 표징이요, 그가 너희의 표적이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증거니라. 예수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주님의 표적으로 만족합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송명기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증거를 주셨는데 아직도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표징이요,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달고 댕기지 아니하고 가슴의 증거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십자가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그 예수가 내 삶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피 흘리신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증거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부가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남편은 확신을 얻었는데 그날 밤에 아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2절까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여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 따라서 10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가 저 모래알을 셀 수 있나 보라.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너의 후손도 셀 수 있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셀 수 없이 주신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꿈을 꿨지만, 환상을 봤지만, 몸의 진동을 느꼈지만,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씀을 들었지만 돌았으면 답답합니다. 눈을 감으면 천국이지만 눈을 뜨면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절망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러 와서 찬송을 부를 때는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는 다시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생산치 못하고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할머니가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을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말 하나님 있는 거야? 두 번째, 그 약속 믿을 만한 거야?
세 번째,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면, 그렇다면 10년의 세월은 허무하게 지나갔을 뿐이다 하면서 밤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면 불안하기 시작하고, 불안해지면 사람은 절망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마음에 두려움을 낳고요, 두려움은 인생의 어둠을 낳습니다. 그러게 고민이 깊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하겠는가?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 누가 염려함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는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젯밤에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얼떨결에 교회에 나오셨다면, 어젯밤에 그 모든 고민은 허사입니다. 그 고민 때문에, 사람은 고민 때문에 두렵고요,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절망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기회는 없다. 죽기 전에 우리 집에 후손 하나 만들어야지. 죽기 전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길게 고민해서 해결된다면, 여러분, 고민은 길게 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하라. 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묵상하라. 생각하라지 곧 염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길쌈 맞이 아니하여도 입은 것이 너보다 아름답지 아니하느냐? 나르는 새들을 보라. 농사짓지 아니하여도 너보다 행복해서 노래 부르지 아니하느냐? 너희의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는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울다 지쳐서 벽에 입에다가 수없이 눈물 뿌리면서 잠들지 마시고, 그렇게 잠들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장고 끝에 악수들이라. 고민하다가 결국 방법이 있구나. 이 방법 좋은 방법이야. 내게 젊은 여자 하나 있지 않느냐? 내 몸종 애굽 여자, 구스 여자, 애굽 여자 몸종 하갈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을 남편의 첩으로 주고 남편이 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아까 일부 때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배우 씨바지, 영화 제목 씨바지. 응? 강수연 주연 씨바지. 하갈 주연 씨바지의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간단한 거야. 내가 아니면 이 하갈을 통해서 이 하갈을 씨바지로 사용하면 돼.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굿 아이디어.
wonderful. 우와 좋아. 다 같이 우와 좋아. 어지러워. 우와 좋아. 할렐루야. 남자들 우와. 남자들 얼굴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60이 넘어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속성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가를 뭘요? 씨바지로 죽이리라고 아주 좋은 결단, 고민 끝에 악수를 낳았다. 고민 끝에 악수를 낳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게 풍습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 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2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리니라.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주셨다며. 도둑놈이 그렇죠. 사회가 나를 도둑질하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방화범이 그러죠. 저것들이 나를 불질르게 만들었어. 다 저것들, 저 사람들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원망이에요. 원망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결정,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 내가 가는 거야 하면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결정을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쉼표는 있어도 쉼표 말고 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 없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가면서 단 한 번도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침표 찍는 사람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찍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세요. 예, 부부싸움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없으면 싸우세요. 아주 그냥 피투성이 나게 싸우세요. 열심히 싸우세요. 그러나 쉼표로 끝나세요. 도장은 찍지 마세요. 도장은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서 포기할 수는 있어요. 힘들어서 잠시 쉬었다는 갈 수 있어요. 어떤 것은 4분의 4박자 쉬어야 돼요. 어떤 거는 그냥 한 방만 쉬어도 가요. 어떤 것은 길게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약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갈 때 가방 한번 다 뒤져봐야 돼. 약 갖고 온 사람 있으면 그냥 거기다 두고 가세요. 그거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인생의 마침표 찍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결정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으니 마침표 빵 찍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여보,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라. 이제 나이는 더 깊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빨리 속히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마침표 찍지 마세요. 고민은 고통을 낳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아직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마다 두 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심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왜 아직 살아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이젠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안 죽으시고 살아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왜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시작. 죽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내 대답은 딱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당당한 것이고, 내가 담대한 것이고, 내가 힘차게 걸어가는 이유,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도장을 땅 찍고 난 다음에 시바지로 이제 하갈을 줬습니다. 그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3절 4절 봉독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기서 장고 끝에, 고민 끝에 악수두었다 그랬잖아요. 고민 끝에 아주 가장 나쁜 고통스러운 결과를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제공한 거냐면 바로 사라가 만든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객이 전도된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는 대로 거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남이 찔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거야. 세게 얘기해. 야단 좀 쳐. 야단 좀 쳐. 옆 사람한테 당신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거야. 시작. 하나님이? 누가? 아니요. 사례가 왜 멸시를 받습니까? 사례의 멸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고민 끝에 만든 게 멸시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쓴뿌리는 어디서? 부모가 쓴뿌리입니까? 아니죠. 부모가 나에게 고통 준 거 아니에요. 남편이 고통 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 준 것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요, 고민 끝에 만들어 놓은 것이 마지막은 내가 멸시받는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나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갑자기 또 하나님 와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또 이래.
여기서 아브라함 헐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헐 나보고 어쩌라고, 그죠? 아브라함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내가 이 멸시받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해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책임 전가예요. 아담에게 말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아담이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제일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예요? 그 여자예요? 아니요, 당신이 준 그 여자 하나님이에요. 결국은요,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멸시받는 것은 하나님이 한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당신 원망하며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나이가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가라지가 자라가면서 점점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고민 끝에 결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마침표는 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이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멘 할 때까지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어떤 상황 속 앉아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민 끝에 악수 두지 마세요. 고민 끝에 밤에 고민하다가 그리고 휘발유통 들고 뛰어나가지 마라.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고민 끝에 고민은 고민으로 풀어버리세요. 고민은 고민으로 풀어버리시고 아픔은 아픔으로 풀어버리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 하갈이 학대하다가 결국은 성경 맨 마지막에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통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자기가 시킨 거예요. 그런데 임신했잖아요. 자기 원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하는 거예요. 침 뱉고 채찍질하고 손찌검하고 옷 뺏기고 그냥 막 온갖 학대를 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의 아름다운 마음은 사라지고 포악해진 거예요. 고민 끝에 결정하면 오히려 고통의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더 포악해지는 것.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점점 더 포악해지죠. 성질이 더 급해지고 더 남을 비난하고, 나이가 들면 익어가라 그랬더니 성숙해져 가라 그랬더니 점점 더 초라해져 가고 마는 거예요. 남을 학대했습니다. 결국은요 그 여자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꽈당
부부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자기 여종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 없다. 실수를 선용해야 하느니라.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건 다음 주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침표는 찍지 마라. 쉼표는 있을 수 있어도 마침표는 찍지 마라. 고통의 날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 쉬운 길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넓은 길 선택하지 말고, 편안한 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는 나의 방패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라. 주는 나의 상급이시며 주는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시라.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